염려와 싸우지 말고 굳게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게 7장부터 39장인데 이게 뚜껑, 윗뚜껑과 아랫뚜껑 같이 두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이야기,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토막이 이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 그 앞에 있는 아하스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 그게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같이 살지 말자, 그게 메시지고, 36장부터 39장은 뒤에 있는 뚜껑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한 왕, 그게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자. 그러니까 하나는 두 왕 이야기죠. 아하스 왕같이 살면 안 된다. 히스기야 왕같이 살아야 된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의지하는데 실패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두고 가운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7장부터 12장 또 36장부터 39장 이야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실패한 왕 아하스에 관한 스토리 첫 번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지금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북쪽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그 위가 아람인데 얘네들이 맨날 싸우다가 둘이 동맹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남한이라 그러면 북한과 중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군이 돼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동맹을 했다.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 보니까 막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난리가 벌어졌다. 여기 대충 보니까 뭐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1절에 그렇게 나오니까 뭐 공격을 했는데 그냥 이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열왕기하 16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28장에도 나오는데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죽은 거죠.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쪽 이스라엘로. 그럴 때 역대하 28장 9절 보니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동족끼리 뭐 하는 짓이야. 또 거기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12만 명 죽고 20만 명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감동시켜서 돌아온 거지. 이 35만 명 정도가 32만 명 정도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큰 전쟁의 큰 패배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건진 바 되기도 했죠.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 배경은 아시겠죠. 1절과 2절 그 배경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안하고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힘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목회를 보니까 많이 만나잖아요. 힘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힘 없는 사람도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돈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죠. 돈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돈 없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어젠가요 그 국민일보 기자의 기사가 떴더라고. 요즘에 그 재난지원금 뭐 25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머리수당 25만 원씩. 근데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88%는 받고 돈 많은 사람 12%는 뭐 못 받는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이게 받는 사람이나 못 받는 사람이나 다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받는 사람은 내가 하위 계층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위 계층이면은 상위 12%에 못 끼니까 나는 받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젊은 녀석이 또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재난지원금 계급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3% 그러면 성골, 7% 진골, 12% 육두품.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은 육두품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평민 내지는 노비. 그러니까 우리는 노비인가 봐, 뭐 평민인가 봐. 그래서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평민입니다. 받으셨습니까? 노비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뭐 나는 하위 계층이구나. 확실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못 받는 사람들은 나는 상위 계층이라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만 안 주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자기가 부자라고 못 느낀대요.
그래서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그리고 박탈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공동체 아니에요? 나는 공동체인 나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민이나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나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구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난 박탈감 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박탈감, 쫓겨남.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못 받고 더 괴로워한대요. 그죠? 나는 이게 사회 일원이 아닌가 봐. 나라가 나를 버렸어 뭐 이런 느낌. 그렇다라는 거예요. 못 받아 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느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받아도 불안, 못 받아도 불안, 받아도 두려움, 못 받아도 두려움. 제가 볼 때 이게 전 국민이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안 불안할 것 같죠. 불안해요. 힘 없는 사람 없으니까 불안하고 돈 있는 사람 역시 불안해요. 아하스 왕이라도 불안해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 갖고 싸우지 말고 믿음 붙들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사야는 아들 이름도 참 특이하게 졌던 거예요. 아들 이름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알 야숲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난해주 1번에 나오잖아요, 그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 그러니까 남은 자 신학이에요. 이사야의 신앙은 그 얘기했죠.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씨가 있다. 홀리 시드가 있다. 구루터기가 있다.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남은 자 의식을 가졌고 절대 수가 많고 적고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한테 와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을 하죠. 삼가며 조용하라. 또 하나는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삼가며 조용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는 게 뭐예요?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두려우면요 사람이 가볍게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행동부터 해요. 막 불안하니까 막 떠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두려울 땐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불안할 땐 절대로 결정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는 섣부른 행동이고 이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며 조용하라. 이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불안할 때 말하면 주로 어떤 말을 하죠? 불신의 말만 해요. 난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되는 일이 없어. 그 말해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오히려 그 말대로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삼가며 조용하라.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아하스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삼가며 조용하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 그 사람들 앞에서 삼가고 조용하고 자꾸 떠들지 말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고난 플러스 자꾸만 떠들고 다니는 것만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고난 당할 때 떠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원망밖에 더 하겠냐고. 자기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왜 그렇죠? 그 르신과 배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배가 동맹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거 다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 두 나라가 막 쳐들어오니까 굉장한 보여서 화염같이 보인다는 거야. 불이 확 오르는 같이 화염같이 보이지만 그거 부직갱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부직갱이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할 때 부직갱이 많이 있었는데 불을 떼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면 이게 막대기 같은 거 있거든 부직갱이. 그걸 갖다가 쑤셔가지고 이렇게 확 들면은 불티가 나면서 확 올라와 불이. 불장난 해보셨어요? 저는 그 맨날 했는데 캠프파이어 할 때마다 그죠 이렇게 탁 부직갱이를 올리면은. 근데 부직갱이 잘못 올리면 부직갱이도 나무로 된 게 많으니까 거기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막 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놀라요. 아, 불 붙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몇 바퀴 돌리면 되든지 이렇게 땅에 탁탁 치면은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엄청난 화염같이 보이지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직갱이 잘 모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어봤어요? 고기 굽다 보면 그 불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기에 불이 붙었어. 그런 거 보셨어요? 아깝지만 그죠? 고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화염이 확 올라와 그러면 불이야 무슨 놈의 불이야야. 고기 뒤집으면 없어져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동맹군의 그 기세가 큰 화염같이 보이지만 고기에 불 붙은 거라고. 연기나는 부직갱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깃집 가서 뒤집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연기만 나고. 그거 탔으면 버려 먹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공격은 뭐예요? 다 허세라는 거, 허세. 세상은 허세입니다. 허세. 뭐 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한다니까, 불안해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거 뭐 몇 년 안에 다 망할 놈들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절대 떠들지 말고 상가고 조용히 해. 일단은 너 자신은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기도나 해. 또 하나는 허세야 그거. 두려워 말고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막 마음이 흔들려서 숲이 막 바람 가운데 흔들리고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상감에 조용하라. 떠들지 마. 기도해. 또 하나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의 길을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건 허세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런 왕들 그 화염같이 보이지만 허세인 그런 것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우리 그 풍랑일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저도 가도 돼요? 그랬더니 와라 그랬잖아요. 배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부르시니까 갔죠. 갔는데 언제 빠지죠? 풍랑 이는 거 보고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만 바라고 있을 때는 우리 맨날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게 바다잖아요. 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에 있어서는 바다는 항상 혼돈이에요. 바다 그러면 거기에 리워야단 뭐 이런 게 나고 리바야단 괴물이 나오고 바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인생이 별로 안 좋아. 물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 물은 혼돈이에요. 물은 절대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혼돈을 주는 거라고. 바다의 혼돈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석이 된대. 찬양해. 너무 멋있죠. 반석은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가장 불안한 게 바다고 가장 안정적인 게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불안한 바다가 가장 안정적인 반석. 주님은 만세 반석 되시잖아요. 반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바다 같은 상황이 반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다 같은 상황도 반석 같은 확실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보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음 붙으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황 버섯을 줬어요. 기분이 나쁘더라. 난 상황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말씀 버섯 이러고 먹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꼭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염려하면요. 자꾸 이렇게 염려하면 그 일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마치 내가 다 망할 것 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은 염려는 가짜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답을 알려줘요. 저 대단해 보이지. 65년 안에 망할 거야. 허세 증명해 주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굳게 믿고, 그죠? 굳게 믿고, 굳게 살아. 굳게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굳게 믿고, 굳게 서라.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붙들 건 딱 하나예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 하나 굳게 붙들면 상황 종료. 그게 아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반석같이 된다고.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불안해요. 야고보는 순교당했거든. 친구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야.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믿고 뭐 죽든지 살든지 뭐 눈 떠서 세상이면 새벽기도 드리고 눈 뜨니 예수님은 천국이네 뭐 이렇게 우리 좋은 청지기 불렀는가 봐 거기서. 그리고 잤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안 깨니까 옆구리 차가지고 깨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재밌는 게 그거예요. 간수들이 있는데 간수들이 안 보이는가 봐요. 사도행전 12장 10절 보니까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갔는데도 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저는 이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뭐 미군 철수하고 뭐 탈레반이 점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만 빠져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기 크리스찬들이 되게 어려움 당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탈레반들이 뭐 크리스찬 다 죽이겠다 난리치고 하는데 거기 어떤 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름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인데 정말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힘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육로로 가는데 탈레반이 검문을 막 하더래요. 근데 탈레반이 맨날 묻는 게 있잖아요. 질문하고 뭐 이러는데 그 질문도 안 하더래 자기한테는. 그죠? 그 그룹 몇 명 있는데 그리고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뒤져야 탈레반이지. 탈탈 턴다 탈레반 아니에요. 근데 뒤지지도 않더래요. 거기 그 차 가는데 뒤졌으면 다 잡혔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고. 그죠?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나올 때 감옥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눈을 가리듯이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뭐 구원받게 됐다. 뭐 그런 얘기들 더 자세히 하면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 눈을 가려주시기도 하고 그냥 믿음 하나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 사명이 있으니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순교할 뭐 기회라 그러면 순교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분들 또 사용하실 일이 있겠으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염려와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 싸움해야 돼. 믿음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간단한 겁니다. 단순 명료해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쳐다보면 풍랑 가운데 사는 거고 복잡해지면 뭐예요? 풍랑 쳐다보고 뭐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 소리 저 소리 기웃거리면 물에 빠집니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바다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다 반석으로 변화가 돼버린다고. 길이 돼버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걔네들이 떠들고 호언장담하는 거 그러니까 아하스 몰아내버리고 그 뭐라 그러죠? 허수아비 왕 세운다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루어지지 않아. 그죠? 다부엘의 아들인가 봐. 뭐 이렇게 허수아비 왕 세운다고 쫄지 마. 그런 일 안 이루어져. 그리고 오히려 그 기세등등한 녀석들 65년에 다 망해버려. 그러니까 믿음만 굳게 갖고 있으면 굳게 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풍랑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굳게 서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이게 9절까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제 상황이에요. 이제 10절부터는 아하스의 상황. 이거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하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 실패한 왕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이에요. 포장을 잘해.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포장한 불신.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제일 싫어했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아, 뭐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믿음 없다는 것을 뭐로 표시하냐면 야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징조를 구해 그랬다고. 징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어떤 증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가 구하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구하면 줄 건데 되게 믿음 좋은 척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치는 거죠, 그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마치 믿음 되게 좋은 척.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내막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그 위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디글라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한테.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거나 징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한 거로 이 멍청한 놈은. 그래서 겉으로 포장할 땐 뭐래? 되게 믿음 좋은 척.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징조 필요 없다고. 혼자 웃고 있는 거지. 하나님보다 훨씬 믿음직한 아수르 왕이 내게는 있어. 이런 거였다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아하고 뭐 굉장히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여. 뭔가 믿을 바가 있어 그래. 믿을 바. 그게 뭐 세상이고. 나 밀어주는 백이 있어. 나 밀어주는 돈이 있어. 나 믿음직한 뭐가 있어. 이런 거. 그게 아하스예요. 망할 놈이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불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아예 안 믿어버리는 거. 아예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불신은 다른 거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어도 기도 안 해요. 근데 다른 거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도해. 뭐 이것저것 의지하려니까. 근데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해. 그 사람은 다른 거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막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뭐 기도 응답 때문에. 응답되고 난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믿었던 거야. 그죠? 어쨌든 됐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뭔 관계가 있어. 그죠? 항상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되게 많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시지 안 주겠어요. 그거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서의 징조라고, 그런 거 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거 비슷한 예가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11조. 여러분 11조 뭐 너무 지겹게 들어서 뭐 좀 그러나?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 거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깨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뭐 지겹게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시험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는 징조 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1조 할 때 이거로서 복 주시는 거를 한번 징조로 보여주십시오. 주시는 경우 많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뭐 이게 사업하다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뭐 우리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11조 하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특징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기억나는 것도 한 서너 명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러면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시험 해야지, 시험 들면 안 되죠.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철저히 의지했어요.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징을 자기 삶 가운데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징조죠. 근데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센세이션 일으켜가지고 나를 뭐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로 떡 만들어 먹고. 하나님 믿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건 진짜 시험하는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 철저히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 주십니다. 근데 이거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징조 필요 없어. 하나님 이거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런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안 믿으니까 백성들 고난당하고, 얘기했잖아요. 12만 명 죽고 20만 명 끌려가고. 그리고 아하스 왕의 불신이 백성들도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주면 내가 기쁘죠. 나를 계속해서 불신해. 그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불신은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요, 불신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아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징조를 준다 그랬어요. 너 징조 안 구해도 내가 줄게, 징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뭐 예수님 뭐 성탄절 때마다 맨날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요 본문 내에서만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북쪽과 그 아람의 동맹군이 되게 세 보이지만 처녀가 잉타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시간이? 10개월 거리죠. 10개월 내로.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선악을 구분할 정도, 그러니까 좀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한 15년 정도, 진짜 역사에 15년이 됐어요. 15년 정도 되면 15살 정도면 철들잖아요. 그거 되기 전에 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신약 모른다고 치고 요 내용만 보면 그거예요. 어떤 처녀가 애를 낳을 건데 10달 걸리지? 임마누엘의 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야. 근데 그 아이가 선악을 구분할 정도, 그러니까 철들 정도, 한 15살 정도 되면은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진짜로 그랬다니까. 15년 만에 이루어지고, 여기 65년이야 그런 건 뭐냐면 그 아수르의 그 통원 정책이라 그러나?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겁탈해가지고 그 혼혈 민족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에 그 얘기. 그게 다 이루어지는데 50년 걸렸어. 피 섞는데.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죽은 거죠. 하나님 심판이죠. 그게 65년 안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이 뭐냐? 심판이라고. 근데 이 임마누엘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죠. 그렇게 죽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게 신약의 임마누엘. 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하스 넌 불신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징조를 줬어. 임마누엘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철들 때 네가 믿지 않았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애가 철들 때 정도요. 그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한 15살 정도. 정확히 15년이에요. 15년 역사상으로는 15년 만에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스가 지금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누굴 의지했어요? 아수르 왕이 의지했다가 아수르 왕, 정확히 그 왕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나중에 뭐 금요철 때 이제 열왕기 하 보면 나올 건데 디글랏 빌레셀. 열왕기 16장 7절 미리 한번 읽어 보면 아하스가 뭔 짓을 했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왕의 신복이에요. 또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형님 저 꼬봉이에요. 그랬다고 왕이. 그죠? 그리고 동맹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아수르 왕한테 형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 10장 8절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퍼다가 아수르 왕한테 뇌물로 다 갖다 바쳤어요. 악한 왕이 나타나면요 나라 곳간이 비어요. 왜 곳간이 비는지 알아요? 그 돈 갖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인간적인 거에 다 쓰고 다 인본주의적인데 돈 다 써버려. 그래서 곳간 텅텅 비어버리고 그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나라 망조죠 망조. 그러다가 우리 역사를 알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 치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켜요. BC 1022년에.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도 침공해가지고 다 삼켜버려요. 거덜나게 만들어요. 거기 그 아들 히스기야 때 나오잖아요. 아수르가 포위해가지고 뭐 기도하고 예루살렘 포위해서 살려달라 그러고 물론 그 기도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때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지만 왜 하나님 의지하니까 히스기야 하나님 의지하는 성공했기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의 아수르야. 지금 기도하다가 멈춘 사람들 보면 다 아수르한테 속은 거야.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아수르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이 바보 멍청아 죽는 거야. 그게 죽는 길이야. 죽는 길. 아하스가 아하스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믿을 것 못 되는 아수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아수르 의지했을 때 작살나는 얘기들 쭉 나와요. 읽으나 마나 아침부터 기분 나빠서 안 읽겠어. 그죠? 예.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이겠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부자든 가난하든 다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 일단 삼가고 조용해. 입 다물고 기도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굳게 믿고 굳게 살아. 그 주님 말씀이에요. 발레, 아하스 이 멍청한 놈 뒤에서 하나님 말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개 박살나는 걸 봐라. 이 바보짓 할래? 하나님의 징조 구하지 않지만 내가 징조 줄게.
어떤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10달 지났지? 걔가 철들기 전에 15년 안에 네가 그렇게 의지했고 믿었던 그 반대 일이 다 벌어질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면 승리한다.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바다 같은 상황을 반석 같은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